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99면에 있는 시편 128편 1절에서 마지막 절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공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주인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딸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요 거의 이렇게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도 그동안 들었던 말씀, 어떻게 보면 또 반복되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은 일상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일상생활 중에서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가정의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복이 있도다라는 히브리 말은 에쉐르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행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 행복하다 히브리어로 에슈르인데 그 동사의 원형은 아샤르로 되어 있습니다. 아샤르의 뜻은 똑바로 가다, 곱게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똑바로 정직하게 가는 사람은 행복하고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같은 성경의 원리는 개인의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똑바로 정직하게 걸어갈 때 그 가정은 누가 뭐래도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은 가정의 가장인 남편에 대해서요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남편을 향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형통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노동의 신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내 손으로 일하는 것, 다른 누군가에게 짐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일해서, 내가 내 손으로 수고롭게 일해서 나를 비롯한 내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사는 것은 신성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복된 삶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원리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남편인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주어진 벌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내가 내 손으로 수고롭게 일해서 그 수고의 대가로 사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정해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길대로 내 손으로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은 행복하고 복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 내가 내 손으로 수고롭게 일해서 그 얻은 소산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정은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내 손으로 일해서 버는 것 이상의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가정의 화목과 행복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내 손으로 수고롭게 일해서 버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죄와 연결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뇌물을 줄 수 있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욕심이 생겨서, 과도한 욕심이 생겨서 다른 사람이 주는 합법적이지 않은 어떤 것을 받게 될 때 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버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벌기 위해서 저울추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은 강력한 그 해군력을 가지고 바다를 지배하게 됩니다. 영국의 강력한 해군에 힘입어서 많은 영국 상선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무역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영국의 상선들이 많이 침몰하는 그런 사고가 접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이것을 조사해 보았는데 다른 이렇게 해적의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많은 영국 상선들이 침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하나임을 알아내게 됩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그 저마다의 상선들이요, 너무나도 많은 짐을 싣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배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서 배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짐을 싣고 다녔던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 조사를 진행했던 사무엘 플립솔은 무리한 선적으로 인해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법안을 제안해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 법안의 내용은 그 배에다가 일정한 라인을 이렇게 그어가지고요, 이 이상으로 짐을 실지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오늘날 그것을 영어로 로드 라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적재 한계선. 여기까지만 실어야만 이 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로드 라인입니다. 여러분, 로드 라인이요, 흥미롭습니다. 그 영어의 뜻은 주님의 선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딱 그어주신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인생이 잘못하면은 침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남편들에게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계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롭게 일해서 얻은 소산이 있는데 그 소산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규모 있게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수고롭게 일해서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혹이나 그 이상으로 과도한 욕심을 부림으로 우리 가정의 화목, 우리 가정의 행복이 금가지 않는 그런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회였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농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농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농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리나 빌 같은 그런 곡식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빵이었는데 바로 이 곡식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아니 그냥 주르륵 흐를 정도로 열심으로 농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나안 땅은 그 농경지 근처에 큰 강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반면에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애굽 사람들은 농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당시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끌어다가 농경지에다가 댈 수 있는 관계수로를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굳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농사하고 그 다음에 과일들을 농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 정말 순종하며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철 따라 단비를 내려 곡식이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민족에게 빌려주기는 해도 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롭게 농사하면서 지내게 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그 농사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 손이 수고해서 먹고 사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행여 남편인 저와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내가 수고롭게 일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을 가지고 수고롭게 일해서 나를 비롯한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먹고 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열매, 그 수고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열심으로 이 땅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수고의 열매, 수고의 결과를 쥐어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지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밖에서 일하는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아버지들은 나가서 열심으로 수고롭게 일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단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걸까?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또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수고롭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돈을 벌었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기는 했지만 내 비즈니스 현장,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수고에 열매 맺게 하시고 내 수고의 결과를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죠.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자분들, 남편분들 밖에서 일하게 될 때 그 수고롭게 일해서 얻은 물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남편, 복된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가정의 아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여러분 3절, 3절 한번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3절 상반절에 보면 아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내를 가리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는 대표적인 여름 과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는 우기에는요, 보리나 밀 같은 농사를 하게 되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철에는 여러 가지 그 과일 농사를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도, 무화과, 석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오지 않는 여름철에 심을 수 있는 또 얻을 수 있는 과일들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도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사람을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사람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명을 내리게 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루 이렇게 살피게 될 때 과연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라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나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올 때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모세의 명대로 과연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과일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 처음 잎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하니라.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가지고 왔던 과일은 무엇입니까? 포도고요, 무화과, 석류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과일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과일은 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포도나무를 심는 주된 목적은요, 포도주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인 빵을 먹을 때 그냥 물하고 먹은 것이 아니라 주로 포도주하고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물 다음으로 가는 정말 귀한 음료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물이 귀할 때에는, 물이 없을 때에는 물을 대신하는 것이 포도주였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가정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의미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성경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은 가정의 아내는요, 가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아마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학교 끝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은 그 어두운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이렇게 숨이 정말 이렇게 탁 막히는, 누가 이렇게 막 목 졸라가지고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 그 상황이 이렇게 눌려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감사한 거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저녁 준비라든지 뭘 하실 때 보면은 항상 이렇게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청소할 때도 그렇고 뭐 음식 만들 때라든지 뭐 할 때 항상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조금이라도 가정의 분위기를 밝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제가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힘든 마음이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어머님이 힘있게 이렇게 흥얼흥얼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저희 가족 이야기 잘 안 하려고 노력하고 또 특별히 뭐 할 것도 없지만은 제가 아내한테요 좀 감사한 거 좀 하나가 있습니다. LA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을 때 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만 힘들었겠습니까? 아내도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속상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아내가 이렇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 대하고 또 저를 대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당시 아이들이 저를 보면은요, 아이들의 표정이 우울 모드로 들어갑니다. 근데 엄마를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의 그 우울 모드가 좀 이렇게 다른 모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지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가정의 분위기, 자녀의 마음을 이렇게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여자를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내의 어원은요, 안에 있는, inside sun, 안에 있는 태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내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인가요? 어둡고 힘든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을 밝게 환하게 비추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를 떠나서 한 가정의 남자,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우리 아내분들에게 간절히 제가 부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일로 인해서 경제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많이 다운되었고 많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아내들은요, 힘을 내어서 가정을 환히 이렇게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그 빛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다시금 밝은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 남편들 또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삶의 어떤 소망, 삶의 어떤 희망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가정에 있는 아내들을 향해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정에 있는 아내, 가정에 있는 어머니들을 통해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정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한 여인의 힘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시금 환하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3절 말씀을 한 번 더 좀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가정에 있는 자녀를 가리켜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나무를 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감람유, 감람 기름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에 있는 씨를 통해서 감람유를 얻게 됩니다. 감람유를 달리 이야기하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감람유는 그 사용 용도가 참 다양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유로도 사용을 하고 등불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차원에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기름이 바로 감람유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유는 급하면은요 구급 용품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쓰러져 있게 됩니다. 그때 그 주변에 몇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한 명 그 강도 만나 겁안 죽게 된 사람을 어느 한 명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근데 마침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던 중 이곳에 와가지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이요 강도 만난 사람의 몸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다고 그랬는데 그 기름이 바로 헬라어에서는요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는 아마 그런 역할이겠죠. 상처가 덧나지 않게 상처를 어떻게 보면 소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 감람유 올리브 기름은 그 상처의 통증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내에서 감람유는 많은 용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람나무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요, 죽지 않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아무리 오래된 나무라 해도 항상 새로운 가지가 그 나무에서 나와가지고 옛것과 새것이 함께 공존해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된 고목의 감람나무인데도 어린 새싹이 나와가지고 오랜 세월을 이어가는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가정의 자녀들을 가리켜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의미는요.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자녀는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인 나는
내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나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지. 혹시 이 자리에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나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나는 믿음으로 잘 이렇게 이어받고 있는지.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의 가정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탁월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를 제가 소개하면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나요? 남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하스 같은 아버지에게서 믿음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궁금증 가지지 않으셨나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특별히 히스기야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 다음 말씀 주목하십시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었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본명은 아비야입니다. 그래서 아비는 약칭이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비야라고 소개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스가리야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스가리야는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경건했던 한 명의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 신앙을 비록 남편인 아하스 왕은 악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아들 히스기야에게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신앙을 고스란히 이렇게 물려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더 지대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품 안에 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이런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버지보다는 그 어머니 쪽에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될 때 그 당시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그렇게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전에 한번 했는데 모니카의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 때문에 너무 이렇게 속상하고 늘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그 당시 주교였던 앙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부모가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 자녀들도 함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주고 얼마나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훌륭한 가문, 본받을 만한 많은 좋은 가문들이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가문은요,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이렇게 물려주는 가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많은 돈을 대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많은 권세와 능력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큰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